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옛날 찬송가는 45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옛날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409구역 홍성범 집사의 친모이자 박노윤 권사의 시모이신 고 김정래 여사께서 어제 향년 103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동산교회가 장례 주간이 아니므로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위로 예배 시간은 오늘 26일 주일 오늘 오후 7시, 교회 출발은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장소는 전주 있는 현대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313쪽 앞뒤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부족한 죄인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남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포함된 신명기 32장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이 신명기 32장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은 종교시이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대미를 장식하는 오경의 서사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들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늘과 땅을 불러내면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런 검사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있는 하늘과 그리고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이 하늘과 땅을 소환하며 이 오경의 대미를 장식할 서사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이처럼 법적인 그런 소송을 그렇게 다루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은 소송인데 사실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는 교훈할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그렇게 읊조리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소송의 형식이지만 이 시를 읽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이 뭉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배은망덕하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모세의 유언시와 같다고 할 수가 있고 모세의 정말 구구절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읊조린 그런 모세의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시작과 끝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송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면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별명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주시며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심과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죄와 우상숭배와 그리고 모든 불순종들, 이것은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실패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세의 노래에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가 유언식으로 그렇게 고백한 이 노래에서 앞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송령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 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3,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우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면 클수록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점점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저는 때때로 제 마음이 굳어지고 돌같이 딱딱해지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될 때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잘 안 되고 내 마음이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느껴질 때 이 신명기 3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6절에 제 이름을 대입해서 읊조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정처라,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모로, 우리를 지으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지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는 데 실패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의무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증히 여기시고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공평하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심판을 당하고 날마다 그들이 정말 불행과 저주에 휩싸여 있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열방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목적을 포기하실 수가 있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으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모세의 말처럼 반석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많은 연약함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고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그러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과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이 시에서 계속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시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한편 7절 이하에서 모세는 다시 검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피고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은혜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모세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일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세대가 다 아는 일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이 말은 극소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경계를 세우셨다는 놀라운 말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키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8절에 이어지는 9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목, 재산,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서 번역하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는 살면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연로하신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 부부가 두 분 다 몸이 편찮으시고 또 장애가 있으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사시지도 않고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식, 그분의 딸의 가정에
중독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독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그 따님이 그 어려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한 번 한 번 벌리다가 계속해서 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돈이 필요하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을지 몰라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니까 약을 사겠다 또는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부모로서 다 알죠. 근데도 그 두 분은 그 따님에게 계속해서 도와줘요. 손을 벌리는 딸을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한결같이 도와주죠. 제가 옆에서 그것을 보면 너무나 저도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도 그 두 분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만신창이 부모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덮어 주시며 심지어는 이스라엘 진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으로써 성막에 임한 구름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이동식으로 텐트가 거기서 발명된 거예요. 이동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커튼이 또 거기서 발명된 것이고요. 그렇게 설계하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스라엘과 늘 함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맹금류 중에서도 무거운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독수리들은 독수리 새끼가 성조, 그러니까 다 자란 그러한 성조가 되기 전에 그 부모들은 날개 힘을 기르지 않으며 자연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둥지를 절벽 위에다가 그렇게 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둥지에서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때가 되면 그 둥지를 그 어미가 날개를 치면서 막 푸득푸득거리면서 그 발톱으로 새끼를 막 쫓아다니면서 쫓아내죠. 그 둥지에서 새끼가 뛰어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 내리면은 계속해서 작은 날갯짓을 치겠죠. 떨어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날겠어요. 못 날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가 날아와서 물고 또는 발로 움켜쥐고 다시 둥지에 데려가서 그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그 무거운 몸을 정말 빠른 속도로 날면서 그 포식자가 되어서 먹이들을 날면서 움켜쥐고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날개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훈련법이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늘의 제왕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이같이 훈련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보낸 40년의 광야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였던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소, 양육소가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불효막심한 행실이 계속해서 대비됩니다. 모세는 그들을 낳은 반석을 기억하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기억하라 절규까지 하는데 그들은 결국 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모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두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가지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로도 숱한 예언자들을 보조 교사로 두기까지 했으면서 이 노래가 주는 교훈,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주는 교훈을 결국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 조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무색하게 만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백신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 백신을 접종받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를 읽으실 때에 이 시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실패의 역사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이 반석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분깃, 자신의 전부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의 교훈 아닙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의지할 유일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라고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갈 힘이고 우리가 살아갈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체 주님께 무엇이 간데 날마다 배은망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 이 죄의 바이러스를 자기 아들의 그 보혈로서 고쳐 주십니까?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며 주님 주께서 마치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과 같이 우리를 결국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정예의 병사로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주님 이 훈련 과정 가운데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옛날 찬송가는 478장 주 날개 빛 내가 편안히 쉬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플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찾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종 코로나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맡은 섬김과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호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깃이 우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날마다 고백드리며 그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양 같고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가는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광야 학교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할 우리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런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주님 온 세계 창궐하니 전염병 가운데에 하나님 이 모든 배후에서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례를 당한 우리 박권사님 네 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모든 장례 자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각 부서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부서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치료가 되어 주시옵소서.